명연사가 나올 때 인도자가 등장하여서 그 인물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연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영화에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주인공 등장을 알리면서 조연들이 먼저 등장해서 또 주인공의 어떠한 역할이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또 오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이제 먼저 태어나서 또 예수님보다 앞서서 태어나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는 그 시기에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다스리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이 시대가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뭔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다스림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또 정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소개되고 있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된 때였고 그 가운데 유대 지역의 이제 총독으로 빌라도가 파견이 됩니다. 또 헤롯이라고 나오는 갈릴리의 분봉왕 또 그 동생 빌립 이 두 명은 이 헤롯 대왕 그 아버지죠.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중에 두 명인데요. 이렇게 유대 지역 말고 이제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은 또 분봉왕으로 헤롯이 다스렸고 빌립은 이두레랑 드라고니 지역을 또 다스렸고 더 북부 지역은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서 다스리는 사람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주의 길을 준비하였을 때 이 지역에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촘촘한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사역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사역한 내용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근데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길을 이렇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그가 준비한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례 이후에 물로 주는 세례 이후에 이 성령과 불로 주는 이 세례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받은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일기를 준비하는 이 회개의 세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이하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다라고 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환영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가 않았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단강이 성도님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면, 예를 들면은 서울에 사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강이 이제 한강이겠죠. 또 전라도에 이제 사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강일까요? 섬진강일 것입니다. 경상도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어딜까요? 낙동강일 것이고요. 그리고 충청도에 사셨던 분들이면 어딜까요? 금강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근처, 자기가 사는 곳 근처로 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 그러한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요한은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자들, 좋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어서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으면 참 힘겹게 왔겠다라는 생각도 들 법한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강한 또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에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것 때문인데요.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에게 말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반부에 보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인물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이 혈통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이 회개 세례를 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이 진노만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회개, 그러한 돌이킴, 거기에는 합당한 행동의 변화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단지 회피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 모습이 참 세례 요한의 마음에 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수한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 그러한 혈통과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7절에서 임박한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떤 심판이 있다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들은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음서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를 밝혀주고 있진 않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고 또 그 나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또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 드러나는 오늘 하나님의 표정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에 던져지니라. 이 심판의 임박성과 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집니다. 이 도끼가 나무 앞에 있는데 이 나무라는 것이 유대인일진데 이들 앞에 도끼가 찍어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 머리 위에 이제 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말씀 앞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동일한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듣기 원했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옷이 이제 두 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좀 남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벌 음식이 풍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았을 때 오늘의 양식, 우리 공동체에 있을 양식, 나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있는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당시의 그 사회 가운데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임금을 못 받으면은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굶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 있는데 내일의 양식까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풍족한 사람들, 중산층 이상, 고위층 또 귀족이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양식이 있고 또 하루에 양식이 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옷이 한 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벌이 더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 고위층, 귀족들이 자신의 옷과 양식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12절에서는 또 다른 부류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데요.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아멘. 그래서 보니까 12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의 세리들은 통행세나 관세 이런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세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고 관세가 어떤 것들을 지나가면서 또 거두는 비율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을 받으면 세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사가 되지 않고 추가 이익을 벌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것을 받는 것은 기본으로 받고 그 이상의 10%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20%는 더 받아야겠다 하면 20%를 받고, 이렇게 더 많이 받다 보면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는 마지막 부류인 군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죠.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들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가진 힘으로 빼앗지 말라 말합니다. 세리들이 세율을 높여서 부과해서 어떤 추가 이득을 얻은 것과 같은 원리로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이 원래 받는 급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급료만을 만족하고 급료 이상으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빼앗는 것으로 추가 또 이득을 거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때, 그는 광야에서 먹고 또 지내고 또 요단강에서 또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라는 말씀, 또 구원을 준비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이 이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으로, 또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심령으로 온 유대, 또 온 유대뿐만 아니라 아까 4개의 이제 분봉왕으로 나뉘어져서 또 그 북부의 갈릴리, 또 드라곤인, 그리고 그 북부의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뱉고자 하는 이들의 심령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세례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우리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뭘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성령께서 요청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 우리도 말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세 부류의 사람 나온 것을 통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두 벌이 있는가, 두 벌, 또 더 먹을 것이 있는가, 그것을 두 끼의 식사가 허락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풍요로움이 있다라면 두 벌의 옷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두 끼의 식사를 구입할 수 있다라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 풍요로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풍요로움을 취할 수 있는 세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 이상이 있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리더분들과 이제 리더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돛담배를 이제 돛이 달린 배를 이제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쪽으로 이제 배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많이는 못 느끼셨겠지만 살짝 이제 기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더 많이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몰린다라면 그 배가 더 많이 기울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몰리게 된다라면, 가장 무게가 너무 많이 몰린다라면 또 많이 기울어서 침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참 세계 가운데 이런 부요함과 부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가 있다라면은 가장 부유한 이 첫 번째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모든 세상의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의 결과가 있었고요. 또 가장 100사람 중에서 가장 부유한 한 사람이 전체 모든 부의 40%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모든 부의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100% 중에서 단지 2%만의 부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라든지 어떤 재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룰 때, 말씀할 때 두 벌 있는 사람은 또 나누어 주고 두 끼가 있는 사람들은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이미 품으시고 또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더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세리들에게 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제 부과된 것, 자신에게 허락된 것까지만 이제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취하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의 세율이 정해진 것이면 사람 욕심에, 마음에 한 20%는 더 내가 가져야지, 또 30%는 내가 추가로 가져야지, 40%를 추가로 가져야지, 이렇게 더 많이 취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할 수 있을 때 더 취하고 더 취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주제죠.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에게는
왕이니까 충분히 자신에게 허락된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넘기라고 하는 것이죠. 나봇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포도원을 가져서 그곳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합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비옥해 보이는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도 먹지 못하고 너무나 근심하다가 그의 아내가 율법을 이용해서 그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또 그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차지해야겠다라는 것이 이 영혼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오늘 세리라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왕은 결국 이 덜하는 것, 이 덜하는 어떤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더 큰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힘을 가진 사람들, 군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군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진 힘을 빼앗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참 힘을 가진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의 것이라든지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것이죠. 힘을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힘이 있으십니까? 스스로마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가졌구나,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구나, 실제로 힘이 육체적인 힘이 강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어떠한 소유나 직위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 이것이 합당한 열매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이 가진 재물, 힘을 이웃을 돕는 것에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웃의 것을 빼앗는데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하고도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카드회사 광고 중에서 IMF 이후에 이런 광고를 했었는데요.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기억나시나요? 네, 굉장히 유행한 광고였고 이 광고 회사는 이제 큰 이익을 거뒀습니다. 한창 이제 IMF로 힘들었었던 우리나라가 2002년 이후에 좀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새해에는 부자가 되시고 또 더 소비를 많이 하시고 또 서로가 부자가 되세요라고 덕담했었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한 광고 회사에서 또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이렇게 광고로 만들어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와서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한 문구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 지금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 어떤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 이제 새로운 회개를 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령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 세례 받은 분이기에 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계속 말씀합니다. 이웃을 공감하는 능력. 내 손이 차갑다라면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참 따뜻한 분들이 손 한번 잡으면 너무 따뜻하잖아요. 겨울이 될수록 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손을 가진 분들이 손을 꽉 잡게 되면 그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웃의 손이 차가울 때 이제 당신이 그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단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단지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면 세례 요한이 말할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서 세례 요한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은 동일한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기를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이 온기를 품지 않으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도 이 온기를 품을 수 없고 참 온기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이 따뜻함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온기가 필요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합당한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루면서 누가복음의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각 본문마다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스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온기가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따스한 온기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며 주님의 제자인 것과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여가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게 주변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